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폭의 길이는 28굽이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상단을 닿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를 끝으로 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결에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결에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갈고리 신대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룰 끝폭 가에 곧 신대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 가에도 곧 신대를 달고 녹갈고리 신결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널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이루기의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덮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세와 함께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신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이제 그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처를 초소를 너희가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회막,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의미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바로 이 장소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성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래 이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덮개를 먼저 살펴보았고 또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한 단계 나와서 성소에 있는 떡상과 금 등대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간에 지성소 편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그 분향단은 뒤로 조금 미뤄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성막을 어떻게 덮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양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성막을 나무로 짠 다음에는 그 성막에 덮개를 덮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또 모래바람이, 거기는 광야 지역이니까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덮개를 4겹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맨 안쪽에 세마포로, 오늘 성경에는 가늘게 꼰 배실로 세마포를 만들어서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의 시험소 위에 두 그룹의 모양을, 형상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 그룹을 이제 그 휘장에 가늘게 짠 그 배실로 만든 그 휘장에 술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는 염소털로 덮는다. 또 그 염소털 위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라.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볼 수 있어요? 세마포. 네, 성소의 맨 안쪽에 덮개는 세마포로 덮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이 성소는 길이가 1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13m 정도 됩니다.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전체 이 천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통으로 크게 천을 짜서 덮는 것이 아니라 10조각으로 천을 만들어서 한쪽에 5조각, 또 반대편에 5조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중간에 금고리로 끼워서 다시 한 폭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성소 위에 덮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마포는 우리 주님의 영광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청색은 푸른색이죠. 이 하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색 실로 술을 놓으라.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과 또 그 이후에 로마 시대까지 대부분의 왕국의 그 왕들과 귀족들은 그 옷을 입을 때에 이 자주빛이 나는 이 자주색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그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을 옷을 만드는 염색 가공업과 또 그 천을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옷은 주로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 입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홍색 실이 나오는데 이 홍색 실은 붉은색.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의 그 형상을 술을 놓아서 그 배에다가 술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특별히 그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는 맨 안쪽에는 세마포로 덮는데 바깥쪽에서 보면 그 아름다운 형상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 바깥쪽에는 해, 달의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별로 좋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멋지고 찬란하고 휘황스러운 금빛 찬란한 모습들이 그 안에 내부에 장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의 이 세계, 우리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세계는 겉에서 보기에는 별 매력이 없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 같고, 또 교회를 다니면 아주 시간적으로 자유롭지도 못한 것 같고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진정한 참맛을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수박 겉핥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박을 겉만 봐가지고는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겉만 봐서는 그 과일의 참맛을 알 수가 없어요. 껍질을 깨고 껍질을 까고 그 속 알맹이를 먹어보아야 아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참맛을 보아야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신앙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덮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안에 세마포는 10폭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폭씩을 연결하고 다시 그 5폭씩을 중간에 금고리로 연결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이 염소털은 한쪽은 5폭, 한쪽은 6폭, 그래서 전부 11폭을 만든 다음에 서로 연결하라,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에 세마포보다는 두 번째 덮는 이 염소털이 한 폭이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염소털은 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밖에서 그 뜨거운 사막 지역이니까 열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염소가 2마리가 나와요. 2마리가 필요해요.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이 염소를 잡아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 몸통은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그 연기와 그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염소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또 한 마리의 염소는 뭘 하느냐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염소 머리에다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어졌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저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염소는 광야로 멀리 나간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죄에서 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짊어지게 하고 담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며 갈보리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나이다. 히브리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도말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양의 가죽이 아니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라.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제일 안쪽에 세마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덮고 세 번째 덮개가 바로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도 역시 구약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희생 제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은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양이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사람들아, 제발 좀 죄 좀 그만 지어라. 죄는 너네들이 짓고 죽는 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1년에 막 수천 수만 마리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한다.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결국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머네, 밝아벗었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대충 이렇게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햇빛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결국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의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된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짐승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짐승은 양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의 덮개는 해, 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14절 하반절에 해, 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덮을지니라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안쪽에 세마포, 그 위쪽에는 염소털, 그리고 그 위쪽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해, 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 달은 히브리에 보니까 테하심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정확하게 이 해, 달에 대해서 딱 이것이다라고 짚어준 학자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는 포유류이면서 오소리과에 속한 바다 동물 중에 한 종류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소리처럼 생겼는데 육지에 사는 생물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달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학자들에 따르면 돌고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물돼지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딱 이것이다라고 짚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생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가죽이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맨 마지막 덮개를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혹시 광야에서 비가 오거나 또 새벽마다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망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설교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참 볼품이 없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그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곳인데,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곳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소중한 가치와 진가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성막의 모습이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볼품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 기물들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조각목은 그 광야 주변에서 수분이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때로는 가시도 나고 은근키도 나는 그런 정말 이 자재로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 말고는 제대로 구할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나무를 구해다가 그 나무를 깎고 다듬고 가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것들. 그것이 곧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화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이렇게 서양인처럼, 예? 콧대가 막 이렇게 쓰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깨어지기 위한 순환용 육체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그분이 참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쉽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늘 같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왔던 그 예수님의 인성만 보았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심성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려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고는 그냥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심령의 기쁨과 소망을 채우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가 설교 중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겉모양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의 진가를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다 놀러 가고 싶고 다 어디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싶지, 누가 이렇게 딱딱한 자리에 와서 별로 재밌지도 않은 목사의 설교를 들고,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기독교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교회 성가대나 찬양의 어떤 음악적인 감동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독교의 참맛을 아는 것이죠. 성막을 밖에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휘황찬란한 금으로 장식되어진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고 아름다운 기구들이 있고 그 기구들보다 더 월등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건물을 자꾸 치장하고 멋지게 짓고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니 10만 명이 모이니 그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힘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성막의 모습들을, 그 덮개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자, 그 세마포 천을 다 만들고 염소털도 만들고 또 그 위에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다 덮는데 중간에 보면 제일 기초가 되었던 세마포와 그 염소털의 그 가죽을 보면 전체를 큰 폭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10조각과 11조각을 만들어서 서로 끼워서 연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성소의 그 널빤지를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 기둥도 전체를 통으로, 지금 여기는 이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그 성막의 그 성소의 그 이 널빤지를 기둥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면 다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그 조각조각 중간에 다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끼워서 연결해서 하나의 벽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조각, 그 세마포에 들어가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 하나하나, 그리고 그 모든 고리 하나하나들, 그 마지막에 성막 바깥들에 있는 그 기둥들이, 그리고 그 천막들, 그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하게 뛰어난, 특별하게 놀라운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요 또 기둥이요 성막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큰 교회 가보면 저 사람 왜 교회 왔을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막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혼자서 막 이기심으로 교회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그런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셨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내가 좀 잘난 거 없고 늘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짜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10원 주고 물건 하나 사면 10원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을 팔아서 샀기 때문에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보잘것없고 정말 사람의 눈에 인정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말라 비틀어진 그 조각목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과 목적과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날마다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